오늘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창세기 3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류 사상 역사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게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 죄의 근원이 사탄의 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릿하게 하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린 거죠. 말씀도 허릿하고 마음의 욕망도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게 인류의 죄의 최초의 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전까지 죄를 짓기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걸 뒤에서 보실 정도로 허무하게 이름 짓는 걸 봤던 그 하나님이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런 겁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멀리하게 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거두게 합니다. 기도를 막게 하고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그런 상태의 상황을 모든 성경은 죽은 상태다. 죄와 함께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의 초청이죠. 복음의 초청. 그걸로 찾아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걸 원시복음 퍼스트 가스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탄의 소가 죄악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론 뱀도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 생명은 지장 없고 다만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상하게 하겠다는 그 뱀의 몸부림이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고난과 어려운 길 가운데 내몰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승리의 비결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십자가였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러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이 구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점점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모습, 어린 양을 바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집에서 떡을 떼며 고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유월절에 바쳤던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고 보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 세 가지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10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통곡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모세와 아론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3, 4일길을 가서 예배 드리도록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430년 넘게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누리다가 갑자기 풀어달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풀어줘야 된다. 바로가 no.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파리떼로 개구리로 이리떼로 날강을 피로 만들고 우박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9번째가 지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6월절에 있었던 재앙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오늘 밤에 흑암 가운데 내가 심판하리라. 그 심판이 사람도 처음, 짐승도 처음,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다 죽이겠다. 왜 죽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애굽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역도 동일하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6월절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양을 취해라. 그래서 그 양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라. 양이나 염소 중에 흠이 없는 걸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양을 취해서 흠이 없는 양을 취해라는 거죠. 그 양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보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흠없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유월절 사건, 흑암이 지나가고 모든 첫 태생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지방 임방의 문설주에 발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죽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지만 점점 살면 살수록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그 인생 속에 오늘 어린 양을 칭하여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 어린 양을 취해서 너희들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이유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문화생활하고 기독교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취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그 피가 물선줄에 바르듯 우리의 삶에 못 들어오도록, 심판이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에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하시냐면 바로 예수 어린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나를 cover up, 덮어주셔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심판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심판이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란 거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죽어마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통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거저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짜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짜로 주셔서 뭐 공짜니까 값없지 않냐가 아닙니다. 그 공짜의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받고 심판 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그 어린 보혈의 피를 사모하며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말만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가 오늘 유월절의 의미 속에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흠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금방 이야기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심판을 면하게 하냐면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안에서 먹고 굽어 먹는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피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나중에는 피가 상하면 뭐 파리때도 오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데 그걸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문을 열고 나가서 선을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네가 희생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도와주라.
그게 더 구원받기 쉽다. 그게 더 용서받는 일이다.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성적인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원칙 중에 이 피의 의미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발라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주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생에 내가 주인인 양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좋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안 좋은 약속,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말한 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영혼은 죽어 마땅하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은 오늘 그 믿음을 믿고 문술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음을 믿는 믿음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선포할 때 뭐 이스라엘 혈통 너희들만 피를 발라라가 아니라 피를 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듣고 애굽 백성 친한 사람에게 니도 피를 발라라 그러면 심판 면한다 해가 그 말을 믿고 피를 발란 사람은 심판을 다 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나의 죽음을 명쾌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을 믿고 문지방의 피를 바르듯이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문에 피가 없으면 장자는 전부 다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안은 패스오버 심판을 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지요. 그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노아 방주에 만들 때 나무로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겠죠. 그러나 나무만 딱딱 끼워서 붙이면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뭐를 바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역청을 발라라. 그래서 심판의 물이 노아 방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웃기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심판을 물이 안 들어도 심판의 물이 안 들어도록 역청을 바르는 코페르라는 단어가 오늘 너희의 죄를 사여 주시라라는 속죄한다는 카페르라는 원어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청을 발라서 심판의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발랐던 그 역청 바르는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신 보혈의 피를 발랐던 그 속죄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죽어 마땅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음을 명케 되는 그 보혈의 피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문지방에 발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새 삶을 살도록 지시를 합니다.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이 문지방의 피로 심판을 명케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집안에게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그래서 전날만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내장을 구워 먹으면서 또 무교병이라고 그 누룩 넣지 않은 뻣뻣한 빵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빨리 대피하도록 심판을 면하고 빨리 탈출하도록 준비하는 절기를 계속 영원토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절기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절기를 지키려고 3일 길을 걸어오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예수가 어디 갔냐, 어린 예수가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많은 시편 기자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시고 절기를 지켜가고 나아가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절기를 지키는 영원토록 대대로 내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을 뜨거운 햇빛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험한 산길 광도의 위험에서 위험한 광야에서 걸어 자녀를 데리고 필요한 음식과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어갑니다.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틀 3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 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순례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자의 노래에 나온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여 나를 기억해라 라고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발이 피곤하고 먼 길을 운전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힘을 다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피가 나를 구원으로 심판을 명쾌하신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그걸 믿고 피를 발란 사람이 심판을 면한 거고, 뭐 어린 양 잡아서 이것도 일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걸 믿음으로 받은 자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데, 야,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내가 안 죽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이상한 짓을 안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광야 시대에 장대에 뱀을 달아놓고 저 뱀을 보면 너희들의 병이 낫는다고 해서 뱀을 발하고 모세를 통해 장대에 노뱀을 달았는데, 그거 본다고 누가 병이 낫냐?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낫는다고 그 믿음 조금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본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가진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장대를 바라보고, 내가 심판이 온다는 걸 믿고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는 걸 믿는다면 피를 바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보혈의 피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는 고백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서 작아서 차이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보혈의 피로 새로운 죽음에서 명쾌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주인공으로 서 있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셔야 되죠. 내가 어떤 순종으로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찾는다면 달려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힘으로 찾아오면 되는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자를 되게 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달려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믿는 믿음으로 바르는 자만이 심판을 명쾌하고 심판을 면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자로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분주함과 세상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 속에 예배의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예배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는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내 삶도 기뻐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